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을 받고 감사 제목이 풍성한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학의 권위자인 미국의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는 가족은 세상을 압축해 놓은 소우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책 사람 만들기 People Making이라는 그 책에서 서두에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고 라디오는 라디오 공장에서 만들듯이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길거리에 불량 자동차가 굴러다니게 되고 라디오 공장에서 불량 라디오를 만들게 되면 가정에 불량 라디오가 전달되듯이 가정에서 불량 자녀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에는 불량 청소년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효를 다해서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는 건강한 사회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과 또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합니까? 근데 쉽지가 않죠. 분명한 그러한 사실은 알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을 부려서 부모의 두통을 없애준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재롱 떨고 있으면 아이고 너희들 보니까 내가 살만하다. 힘이 난다 그래요. 그런데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서 오히려 두통거리가 된다. 그런 말이 속담이에요. 어릴 때는 두통을 해소시켜주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의 두통거리가 된다. 프랑스 속담에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맞습니까?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속담에는 무자식이 맞는 말 같아요. 과연 자식 없는 게 걱정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두통거리도 없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요. 또한 효를 다하는 것은 계명에 있는 대로 장수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자식은 상팔자란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틀린 말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게 힘들더라도 참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또한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여 효자로 살아드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블레셋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보세스와 세네 사이에 협곡을 지나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20여 명의 사람들을 적군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주는데요. 그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 막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이 전장터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싸워서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저 원수들을, 적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제 누구도 음식을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는 강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지금 싸우려고 하면은 음식을 어떻게든 먹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단식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고 막 지칠 가운데서도 끝까지 블레셋을 추격해야 하는데 마침 아버지의 그 명령과 또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이 이 숯불 속에서 꿀이 있는 걸 보고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 맛을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아주 힘이, 기운이 얻게 되어졌는데 그걸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큰 승리를 주신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단식령이 이제 끝나고 고기를 막 잡아먹는데 소나 뭐 양이나 잡아먹는데 피 있는 채로 막 잡아먹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큰 돌을 굴려와서 이제 고기를 잡아먹되 피 있는 채로 먹지 마라. 그건 죄를,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사울이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가 저 블레셋을 끝까지 진멸을 하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이 대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가 누구에게 왔는가 하고 또 사울이 맹세 문구를 또 발해서 누구든지 죄가 발견되면은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덜컥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단이 다 뽑힌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 네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 아버지가 맹세한 말을 못 듣고 내가 지팡이 끝에 꿀을 조금 먹었지만 이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사울도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네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이 요나단은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또 맹세 문구를 발해가지고 이제 요나단이 겨우 살아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진멸하려는 사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이에 서로 막 싸워가지고 죽이게 하는 큰 구원을 주셨으면 그래 사울아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또 맹세 문구를 발해가지고 요나단이 실수한 거죠.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의 실수가 드러나게 돼서 죽게 되는 상황에 하나님 몰아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죽게 됐는데 또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맹세는 헛맹세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맹세를 통하여서 또 요나단이 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사울로 하여금 요나단의 실수가 드러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동력하여서 하나님이 왕국을 세워가시는 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기를 피채 잡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죄지요.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도록 사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요나단의 실수도 역시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돌인데 한 면은 O, 한 면은 X가 되어 있어요. 그 두 돌을 던져서 OO가 나오면 가는 것이 허락이고, XX가 나오면 노입니다. 거절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고, OX가 나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OX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뭐냐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에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이 죄가 누구에게 왔는지 하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덜컥 자기 아들의 실수가 드러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울의 신중하지 못한 맹세 문구들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실수가 드러나게 하시냐면, 요나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사실 사울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하고 신실하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잘 갖춰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기를 원했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직분을 받고 나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참 겸손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이런데, 직분 바뀌고 나니까 이 사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교만하고 왕권을 하려고 자기의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이 숫자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52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불러 모아야 되지요. 그러나 사무엘상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참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면 좋은데, 사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는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이렇게 월권을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도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하다가, 또 사무엘이 떠나난 다음에도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사람들의 숫자를 또 살려보는 거예요. 600명 데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승리하니까 또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바쁜 거예요. 인본주의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이렇게 참 불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도 하지 아니한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이 또 맹세를 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왕이 원할 대로 하십시오,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참 단식령을 내려도 힘들어도 막 그렇게 또 왕이니까 순종을 했던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맹세 문구를 바라면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력했다. 믿음으로. 아버지가 지금 블레셋을 공격해야 되는데 주저앉고 가져앉고 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자기 무기를 든 이 소년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이런 큰 구원을 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동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의 이 맹세는 헛맹세로 드러나게 되고 사울의 왕의 권위는 실추되게 되고 요나단의 믿음이 확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허물을 드러내셔서 백성들의 또한 이 맹세 문구를 통하여서 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는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자기 무기를 든 소년하고 갈 때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대단한 믿음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아버지는 숫자 살리기 바쁜데, 용기 있는 사람, 힘센 사람 불러 모으기 바쁜데, 요나단은 사람의 숫자에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력하야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믿음으로 그가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바라봐요. 직분을 맡기고 달아봅니다. 이 사람이 그릇이었던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막 잔치를 벌일 때 벽에 나타나서 손이 나타나 글을 쓰는데 다니엘 5장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넬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직분을 맡기 전에도 하나님 달아보시고 직분을 맡기고 난 다음에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이 배면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이지 않고 오히려 요나단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동력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믿음의 사랑과 동력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데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을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누가 원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과 동력할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리고 사도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이 한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과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을 향하여서 일행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고린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동력하여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효도하는 사람인데 참 효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참 효자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참 효도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설교 끝난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공경했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효자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여기 끝까지 찾으러 다니고 못 찾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걱정할까 싶어서 아버지 마음을 살피고 또 그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나오는 지파가 되고 또한 그가 이제 가문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 수를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야 되는데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사람 눈치나 보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가 자꾸 사람 눈치나 보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무기든 자를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은 건 불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는 자기가 인기를 얻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 못 가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왕의 권위를 세워서 지금 왕이 된 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딱 한 사람 데리고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믿음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이죠. 결국 효자 요나단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줬는데 승리를 안겨줬는데 아버지의 그 신중하지 못한 그 말 때문에 그 맹세를 해서 죽게 되었을 때도 아버지가 왕이면 답니까? 왜 아버지가 헛말을 해가지고 내가 죽게 만듭니까? 난 못 죽어요. 나는 그 말 못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4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의 말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 잘해야 돼요. 자식들이 애먹인다고 두통거리라고 에이구 빌어먹을 놈, 에이구 오살할 놈, 에이구 썩을 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저주를 퍼부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축복 God bless you. 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도 때면 알 거야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 사울의 헛맹세로 인해 가지고 아들이 죽게 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버지의 권위를 왕권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믿음 가운데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자입니다. 효자였던 아버지 사울이 점점 변질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효자 요나단은 자신이 죽어서라도 아버지의 왕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원래 사울도 왕이 되기는 효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또 효자를 아들을 주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요나단이 그가 그렇게 참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데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때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효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효자가 된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나안 동군학교 효도 실천 10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들어드려라.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요즘은 등 안 긁어주고 효자손 사다 준다 그러는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런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라. 신앙이 우선. 결국은 효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자식을 효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효자 부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부모에게 해드리는 그것이 참 효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참으로
부모님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효성이 지극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